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 창조의 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죽어 있던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오순절에 다시 시작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는 탄생일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인류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적인 그 예언을 통해서 마침내 사도행전 1장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 오순절 날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인간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에 출현한 날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또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경과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출현하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듯이 이제는 시대가 흐름의 역사가 달라져서 유대교에서만 머물던 그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어안는 교회가 새롭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험한 세례가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감정이 무슨 뭐 이렇게 흥분하거나 예배 시간에 뭐 뜨거워지는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삶이 변하는 것,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해요?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해져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이후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비자가 나와서 여자 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진실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의인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이 성령의 특별한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 언제나 장로교하고 오순절 교회가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둘 다 조금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순절 교회는 장로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늘 비난합니다.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와서 성령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들이고 또 사도들도 있고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한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방언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걸 조금 오해해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까지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한경진 목사님은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일어났고 우리 장로교는 무슨 성령 세례가 성경에 나와 있던 것도 아닌데 성령 세례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 와서 막 그냥 뭐 랄랄랄랄 막 이렇게 하면 장로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런 천박한 것들이 어디서 떠들고 난리야. 이렇게 해서 아예 이게 성령 세례 같은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전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뭐 영락교회, 특히 세문안교회가 더하죠. 아주 엄숙합니다. 숨도 못 쉬게 엄숙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장로교는 기독교의 모든 체계를 만들었고 교리 체계를 만들었던 교단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자부심이 강하죠. 미국 장로교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국 헌법까지도 미국 장로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막 와서 시끄럽게 뭐 랄랄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아예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천박하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러나 뭐 누가 봐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이건 분명한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쪽에서 이제 오해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거는 특별한 성령의 세례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랄랄룰라 한다고 저것들 뭐 이상, 그거 아니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장로교가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은혜 자체가 아니라 증인되게 하는 일에 있다. 사람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이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없이는 단 하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였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막으신 것도 그랬고,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신 것도, 다 밖에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된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새롭게 건물을 졌다고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이게 성장하고 부흥한다.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없이 교회가 운행될 수 있을 건 행사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교회가 운행될 수는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사람의 행사만 남는 것입니다. 다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이렇게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왜 안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다 똑똑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지고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편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는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굉장한 문명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역사로 보면 그게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주 이제 놀라운 사람이 탄생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진흙으로 뭐 역청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벽돌을 만드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벽돌을 단단히 구워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벽돌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건물을 강하게 체계 있게 쌓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한껏 교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갖고 이제 AI까지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다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다. 한껏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한껏 교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답을 허무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벽돌을 쌓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간을 다시금 그렇게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어떤 조치를 했느냐?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맥점이 뭐냐? 인간의 언어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한 인상적인 사건이 뭐냐? 말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교회는 먼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받았던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가 혼잡됐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말해도 이제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만 하면 자꾸 잘못 알아듣고 말만 하면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탄자니아의 스왈로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의 따갈로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말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오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말을 잘못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 각자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 안에서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 이거 단순한 방언 현상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던 세계를 지금 성령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제일 먼저 뭐냐? 죄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갈라졌던 세계가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교만하면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적으로 얘기해도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을 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교만하면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장로가 교만하면, 기름 부은 권사가 교만하면, 안수 집사가 교만하면 다 어떻게 된다? 자기의 본분의 선을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까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그래서 마침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모이면 그때는 이게 피 흘려 세운 교회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장로님들이 진짜 잘해야 된다. 한국 교회,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다 모든 교회 중에 갈라지는 이유가
힘 있는 장로가 교회 장로로서의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장로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의제로 장로를 뽑아 그 사람이 대신 우리의 뜻을 잘 관철시켜 달라고 뽑아놓은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마음대로 가르고 누가 자기의 욕심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교회를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함부로 갈라놓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세웠던 목사를 그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가르고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매일 교회 오면 사람 나누는 게 일이야. 다루는 게 일이야. 저는 진짜 그런 장로 꼴 못 봅니다. 저는 진짜 그런 목사 못 봅니다. 저는 적어도 내 목회 철학은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잘못돼도 교회를 가르거나 나누는 건 전 정말 그거는 안 합니다. 누가 목사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누가 어느 장로한테 그런 권한을 줬길래 함부로 피 흘려 세운 전 교인이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 만든 가꾼 이 교회를 누가 감히 자기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나누고 가르고 찢기고 뛰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딱 만나면 그런 목사끼리 딱 만나면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갈라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갈라놓은 세계를 성령께서 다시 놀랍게 언어를 통해 하나로 지금 되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보다 연합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정죄보다는 회복을 배제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품어안고 포용하는 쪽으로 향한다. 이게 성령이 새롭게 교회를 통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만일 내 행동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자꾸 가르고 배제하고 나누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는 마귀가 내 인간의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인 분열, 세대 갈등, 이념적 충돌, 상처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건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이 성령 충만한 역사와는 관계없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탐욕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태동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정치적인 얘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전혀 정치적인 얘기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 당을 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 어느 당을 가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당이 하나님이 그 당을 쫓아가도록 교회를 창조했어요. 이게 진짜 대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이념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이념으로 교회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 본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다양한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안고 사랑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아예 회개하고 마음을 자제하시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게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공허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은 화려해지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자 장 깔백은 진짜 위대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우리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운데 한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한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과 새로운 만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이 교회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식어버린 교회 위에, 상처 입은 공동체 위에,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 위에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성령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알게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과학을 쫓아가고 지금 나 앞에 있는 물질을 쫓아가고 현실의 편안함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교회는 있지만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희미해진 시대 속에 다시 우리가 외쳐야 할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꾸 분열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싸움과 다툼과 오해만 생기고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간의 탐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부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세례를 통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교회는 누가 새롭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끌어가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간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분들 성령을 다시 소환하고 우리 존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해내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